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 위에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4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우선 우리가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으로 양들을 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자라는 이 단어는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목자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고 또 하나의 목자는 싹군이라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이 싹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이 싹군은요, 평소에는 별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별이 되냐? 일이나 늑대, 이런 맹수들이 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때 이 둘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 맹수들에게. 그래서 누구를 지키냐? 양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그 다윗 왕도요,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맹수들이 나타나면 이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들이 물려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맹수와 싸워서 그 양들을 다시 구출해 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없이 갈고 닦은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싹꾼은 어떤 자입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이 이리에게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싹꾼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싹꾼은 양들의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리가 오면 싹꾼이 도망가는 그 이유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꾼은 남의 양을 치면서 그 대가로 싹스를 받는 일꾼이죠. 싹꾼의 목적은 이렇게 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싹꾼은 양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와 이 싹꾼의 차이점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싹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으르렁거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맹수들과 사투를 벌인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과 맹렬하게 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채찍으로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맞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한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롱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또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까? 누구의 강압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내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그런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또 다시 취할 권능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고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대체로 깨끗하고 또 예쁘고 친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을 실제로 보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꼬질꼬질해서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도 심각하게 납니다. 저도 양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마냥 그냥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떼 목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양을 실제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런 하얀 양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덕지덕지 뭔가 막 붙어 있고 그 털은 하얗지 않고 약간 거무스럽 빛을 내고 좀 그런 모습을 양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양은요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제멋대로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고파서 어미 양같이 보이는 그런 양을 찾아가서 우유 좀 달라고 표시를 하면 그 양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은 이기적이고 또한 무책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의 습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양처럼 똑같이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고 떼쓰고 반항하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양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상하고 훌륭한 양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병든 양들,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양들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죠. 바로 나 같은 고집세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양들을 위해, 즉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예한침례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요. 자기 양의 음성도 알고 있고 자기 양이 멀리 있어도
자기 양인지를 단번에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양의 체질이 어떤지, 또 습관이 어떤지,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이 일이나 도적이나 그리고 싹군 앞에 허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도요, 자기 양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을 아시고 계시죠. 사람은 겉만 알고 속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부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철저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계시록 2장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가난했고 또 궁핍한 그런 환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와 환난을 또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도 아시고 궁핍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요,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우리는요, 낙심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처한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언젠가 그 터키에서 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약 500마리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양들은 다리가 짧은데 몸집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뒤집어지면요, 위에 가스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또 이 양은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돌돌 이렇게 말려 있어서요, 적이 나타나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그대로 잡아먹히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양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양들과 같습니다. 우리들도요, 양들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유혹에 잘 속고 잘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뒤집어진 그런 양처럼요, 영적 침체라는 그런 위험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예수님도요, 실제로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죽어보아야 저승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아야 그 실상을 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생기냐?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험과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게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처한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잠깐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지칭하는 사람은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자 한 사람이 적게는 양을 30마리 돌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양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 양이 그 양처럼 보이지만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있고 특징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양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특징을 잘 알아서 양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름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단다. 너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도 알고 있고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도 다 안단다. 또 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은 또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심되어 넘어지고 멈추고 싶을 때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요,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고달퍼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감격할 일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아는 체 해준다면 그것은 기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격하고 기쁜 일인데,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부르며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분명 용기를 내고 힘을 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낙심한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을 것입니까? 오늘도 영적인 길을 열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할 때 앞서가며 인도합니다. 돼지치기는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요, 뒤에서 그 돼지를 몰지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 막대기로 왼쪽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 그 돼지들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돼지들을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고 싶으면 그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 돼지의 엉덩이 오른쪽을 툭툭툭 칩니다. 그럼 왼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러나 양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눈이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뒤에서 몰면요, 불안을 느껴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가 앞서가야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양들보다 앞서가는데, 여러분, 그 길이, 앞서가는 길이 늘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험한 길을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어인 짐승들이 많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서 장애물을 치우기도 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서 가기도 하면서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들은요, 앞에서 위험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양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장애물을 치워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인내의 본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못 박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들은 죄들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용서의 본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한결같은 그런 사랑의 본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앞서가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때론 기쁨이 있는 길이었지만 또 때로는요 힘들고 외롭고 서럽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길일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제 길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한침례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싹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누구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천한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실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